4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시며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성금요일의 무거운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이제 정리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네 번째 종의 노래, 곧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연 이 종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종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고와 허물을 지시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허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매한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책임을 우매한 사람들에게 직접 묻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종 곧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속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전가했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그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의 고난과 이 희생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예수님께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 육체적 고통도 엄청났겠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대자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자 했을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앙했던 무리들이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자비를 입은 자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서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이도 당신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으며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뿔뿔이 도망쳐 버렸어요.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소통의 단절은 예수님께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난당하는 종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거나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 자기 앞에 놓인 그 운명을 미리 알고 반항하지 않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미 아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잠잠히 고난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시고 존귀하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묵묵히 인내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큰 은혜를 입었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심지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신앙생활마저 우리는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른다면 그래선 안 될 일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며 12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적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역할이 10절에서와 같이 속건제물 곧 속죄를 위한 제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치러야 할 정확한 값을 지불한 제사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죽음은 11절과 같이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고난받는 종 역시 많은 사람의 죄를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알고 만족하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에도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죄인들을 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고한 희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임할 영광을 기대하게 합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예배자로서의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 봉사와 사역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야 할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 소명과 사명을 받드는 길은 때때로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허나 오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놓인 그 길을 우리 또한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듯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선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금요일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절 아침의 영광과 생명 사이에 놓인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끝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과 평화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며 감사로 하루를 보내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